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받읍시다. 축복받읍시다.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축복받았는데 옆에 쳐다보시면 싸셔. 축복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 11절 말씀. 너가 믿고 따르느냐. 오늘 지구촌 곳곳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교민들, 주의 종들 모두가 다 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험한 여정의 한 길이요, 또 그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실험하는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아프다는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나의 기도 소리도 희미한 음성의 소리만 들릴 뿐이지 어느 하나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인정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 병원의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우선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건강하고 잘 먹고 생기 너 잘 입고 너 아파트에서 잘 지내고 산다면 전적인 의미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혜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의 축복이 있었기에 지금 이 선데이 서비스 50 주일 설교 예배에 여러분 모두가 앉아서 이 예배를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의 삶의 여정의 길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연단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채찍의 말씀이 채찍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많이 울려보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경연 고난이 나고 얘기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삶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복되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요. 뭐지? 그 더위, 밤에는 추위, 광야의 사막길을 걸어가는 내용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광야는 사막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는 사막길에 따라서입니다. 이정표가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 잘 될 거야, 모레는 더 잘 될 거야, 앞으로 일주일 한 달 후에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길을 모두가 다 걸어가고 또 인생의 그런 복된 길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은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다 겸손한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이종표에는 사막에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막만이 보일 뿐입니다. 가도 가도 사막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은 이중표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아는 자는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내가 내일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내일 숨 쉰다는 보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일은 하나님만이 알 뿐이에요. 내일은 마귀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이 계신 날입니다. 그가 역사하시고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은 아는 자는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계뿐 캄캄한 인생의 터널길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래일도 아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성공할지 성공의 두 글자를 바라보면서 늘 나도 잘 될 거야, 나도 분명히 내 목적을 달성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광야의 사막길에서 이정표도 없는데 내가 성공하는 보장이 있을까요? 내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호스피털에서 종합병원에서 걸어나간다는 보장이 환자에게 있을까요? 구름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구름이 쉬면 쉬는 대로, 구름도 우리 인생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것은 광야의 사막길에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구름이 흘러가면 우리도 흘러가. 구름이 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에서 구름과 같이 쉬었고, 뜨거운 태양열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구름 한 조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60만의 대군들을 하나님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자비로우심에 우리 모두가 아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름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했고 그들의 마음에 안식처를 주었고, 하나님은 구름 한쪽도 만드신 창조의 그 축복의 역사,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놀라심의 창조 속에 인간은 감사하다는 소리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아침 식사를 듣고 오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에 숨을 쉬는 것이요, 내가 건강하기에 숟가락을 들 힘이 있기 때문에, 젓가락을 들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배를 채워 포만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인생의 삶의 길을 수없이 지금도 운동머지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다가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정표가 없는 광야길에서도 구름 한 조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이정표가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이리로 가거라 저리로 가거라
좌로 가거라 우로 가거라 항상 무사히 통하여 안전하게 인도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하나님 하셨다는 얘기를 성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것은 그 사막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물로 때로는 만나로 배를 채우게 하고 생수를 목을 죽이고 또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의 은총을 한없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입을 것이 달지 않도록 하나님은 채워주고 채워주고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당신의 광야길에서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도 너는 사막길에서 나를 만났는가? 나의 말을 네가 들었는가? 네가 내 말을 들었다면 네가 감사했는가? 네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갚았는가?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에게 묻고자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이적표가 되시고 인생의 또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주기 위한 그 길을 삶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사는 성도가 또 인간이 얼마나 있느냐가 이 시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로 관건인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바라보는 그의 민족들은 얼마나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이 모두가 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것은 종들이 깨달을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면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숨소리되지도 아니하고 겸손히 묵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걷겠나이다. 내가 행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 내 후대 천대까지 그 이대까지 내가 복되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내가 이 땅을 발길을 씌워 떠날 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약점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면 너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네가 기도하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내가 너를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이 성경에 써있는데도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예면하고 말씀을 꺾고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작은 잔재로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려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고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하시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풍성한 은혜의 삶 속에 은혜의 축복을 한없이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걱정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사막길을 걸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정표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모세의 지도자의 말에, 영도자의 말에 여러분 반기를 들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사막으로 걸어가야 되느냐? 이정표가 없는 사막을 우리가 왜 가야 되느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여러분 모세의 지도자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의 후예자. 불평, 불명, 불만, 원망, 남의 탓, 내 탓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자는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 미국의 설문조사에서 교회에서 설문표를 나눠줬는데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 써내다 보니까 미국의 성도들이 95%가 천국 간다고 가고 싶다고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5%는 백지를 했어요. 그래서 5% 백지를 낸 사람을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모형실에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5%. 근데 문제는 뭐냐? 95%의 천국을 가겠다는 성도들이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공짜로 천국표를 티켓을 받으려는 사람이 95%는 공짜로 천국 가겠다는 얘기.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여권도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항공은 티켓이 있어야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데 티켓은 샀는데 여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 가는데 여러분 여권 없이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의 습자 신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 이름이 개똥인지 소똥인지 말똥인지 토끼똥인지 염소똥인지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당신의 패스포트가 있어요. 여건이 있어야 돼요. 그 여건이 믿음의 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여건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떻게 받은 구원의 티켓인데 구원의 선물인데 나은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나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를 때문에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천국을 가겠다는 믿음은 천국 간다는 그런 공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성도가 세상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으면 당신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주었어 배불리 만들게 해주셨고 마실 물이 없으면 생수를 주시고 갈증을 풀어주셨고 또 때로는 고기를 주셨고 짐승들을 잡아서 먹이게 만들었어. 넉넉하게 배를 채우게 했어. 여러분 이정표가 없는 사막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은 불평불만 원망하는 애굽에 탈출한 당신의 백성들을 아낌없이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 뜨거운 태양볕에 우리를 걸어가 하느냐. 힘이 없어서 못 걸어간다. 고기를 달라. 고기도 소고기를 달라. 힘을 쓰게 좀 부추를 달라.
10,000원을 달라, 9,000원을 달라, 이것저것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풍성에 내려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당신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미워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소중함을 하시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자꾸 인도케 만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불만, 일주일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는데 40년을 빙글빙글 돌게 하나님은 광야를 돌게 만들어요. 이정표 없는 광야를 하나님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항상 그 인생길이 험하고 축복의 길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네가 걷고 싶은 대로 걷고 가라. 광야의 사막길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 걷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루만 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세계 지구촌 곳곳에 아무리 멀어도 20시간 넘는 길은 없습니다.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왜 40년 동안에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매게 만들었을까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목숨 바쳐 일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당신이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깨닫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1장 16절 이하에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지금 욕심으로 당신의 마음의 생각대로 또 세상을 취하고 세상의 빵과 세상의 모든 물질과 돈과 명예를 다 취하고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한편 반 속에 들어가는 공동묘식에 들어가는 인생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사는 자도 한편 반의 땅속으로 들어가요. 대한민국의 땅을 반절을 갖고 있다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한편 반에 여러분 땅속으로 들어가요. 아무리 대통령을 했고 국왕을 했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한편만의 땅속에 소리도 없이 힘도 없이 누울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덧없는 그 시절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살아야 될 것은 덧없는 그 시절이 아무리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젊은 청춘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그 청춘이 멋지고 여러분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른다 할지라도 들에 핀 백합화에 못한 꽃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20대 젊은 청춘의 아름다운 모습에 꽃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얼굴이 복숭아꽃이 피었다 할지라도 60이 지나면 할미꽃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옆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옆사람 쳐다봐요. 날 보지 말고 당신도 할미꽃이군요. 머지않았군요. 주야 용서하옵소서. 인생은 모두가 다 할미꽃 신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한떨기 장미꽃이 백합화가 아름답고 많은 향기를 내고 진달래꽃이 온 천지를 산을 여러분 뒤덮었다 할지라도 그 꽃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꽃만큼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들 밑에서 당신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원함을 느끼고 쉼을 얻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배불리 먹으면서 불평과 불만, 이기심이 가득한 민족들로 하나님은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했습니다. 북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로 인도했습니다. 북쪽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쌈박질을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할까봐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의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길 사막길을 또 만나겠습니다.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의 교육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막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장으로 훈련의 장으로 믿음의 축복의 장으로 하나님이 넓게 여러분 사막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당신의 인생의 길을 앞에 10cm에서 당신의 여러분 모든 행위를 바라보고 당신의 걸어가는 당신의 길을 당신의 길목을 지키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축복을 줄까 내가 심판할까 저울질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내 지금 삶이 가난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고난의 길을 산다 할지라도 오래 산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광야의 훈련의 장소로 지금 내가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왜 하나님이 나는 잘 믿는데 기도하는데 회개하는데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너는 아직도 네 광야의 길이 왜 너에게 걱정인지를 너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도리어 하나님 당신을 책망하실 줄 믿습니다. 입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특히 여집사들, 여권사들 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입이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다가 하루아침에 할매꽃이 피었다가 하루아침에 호박꽃이 피었다가 하루아침에는 호박꽃이 시들어가지고 또 열매가 맺은 것 같는데 호박이 맨큼 열리면 입이 싸가지고 호박이 뚝 떨어져 버려. 여자들은 입이 문제야. 옆 사람 쳐다보세요. 여자들끼리만 쳐다봐. 당신도 입이 호박꽃이군요. 입이 문제인 거야. 아내와 남편과의 싸우면 됩니까? 그럼 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싸우고 나온 성도가 있으면 이런 건 조동아리 예수의 지져버렸지. 성령으로 지져버리게 없어서. 아멘. 성령의 불이 들어가 입을 지져서 회개하시고 부부가 서로 악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끼얹지는 마세요. 일주일을 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입으로 지금 방정 맞은 소리 오고 나온 성도가 지금 몇 사람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인생의 안내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생명의 땅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고 평야가 온통 다 전부 다 옥토밭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나안 땅으로
권고하시며 그 땅을 들어가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내가 숨어도 찾아내시면서, 때로는 하나님 뵈기 싫어서 바닷속에 요나가 고래뱃속까지 들어가고 요놈소리 한마디에 오발캐 하나님은 또 요나를 꺼내서 전도자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늘진 곳에 또 큰 나무 뒤에 숨어도 하나님은 다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찾아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이 그 땅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위에서 내려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광야의 사막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위에서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앞만 보고 삽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이 그 땅 위에, 가나안 땅 위에 쳐다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눈동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장사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곱 눈동자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광야를 걸어가도 하나님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금 생명의 축복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지치가시고 말씀하시고,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언약의 축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관심 있게 바라볼 것입니다. 또 때로는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계속 당신을 채찍고 바라보시며 또 살피시면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당신이 행여나 다칠까봐,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하나님은 우리에서 당신을 향하여 지금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많은 걸 배우고 내가 정말 특출난 엔지니어로 내가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덮어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 박근혜 정부까지 공사를 2기가 잘 하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수동을 시키니까 발전소에 있는 인류 기술자들이 다 벗고 돌아요. 누가 당신의 인류 기술자, 원자력 기술자가 벗고 놀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공평한 것입니다.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으면 괴로운 삶이 풀어져 행복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나와서 고침받을 때가 있고, 괴롭고 슬플 때가 있으면 희망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하고 화가 되어서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화가 복으로 바뀌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축복의 손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절대로 너희들은 잊지 말고 살거라. 베드로 사도는 성령 받은 자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적인 순종과 충성과 섬김의 그릇이 쉬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모두 은총의 그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